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자로 그에게는 6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왕권을 넘겨주었고 나머지 아들에게는 은금, 보물을 후히 주고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고대 국가들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왕자들을 여러 지역에 보내 다스리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아버지의 섭정기간을 지나 32세부터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모든 동생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다윗 왕조 전체의 견고함보다는 자기 자신이 모든 왕권을 독차지하고 누리기 위해 동생들과 주요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호람은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는 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실수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 중에 악인인 아합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아합의 길을 따르게 된 이유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혼인관계를 통해 동맹을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아버지를 통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따라 악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 멸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그와 후손에게 등불을 항상 주실 것, 즉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림나가 그를 배신하게 만드십니다. 에돔은 다윗 때부터 유다의 지배 아래 있었고 유다에서 파견된 섭정왕이 다스렸는데 반란을 일으켜 자기들의 왕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여호람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그러나 에돔군에게 포위되어 밤에 간신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블레셋 근방 막게다와 라기스 근처의 성읍인 림나도 여호람을 배반하여 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림나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며 제사장자 손의 성읍이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유다의 힘과 영향력이 쇠퇴하고 정복했던 땅들이 유다를 배반하는 이유에 대해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람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유다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에서 온 것임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약해지는 나라를 다시 강하게 할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위태롭게 흔들릴 때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기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동안 하던 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답은 본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 다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왕은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에서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육시키며 하나님을 따르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도리어 산당을 만들어 백성을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떠나 음행과 미혹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합의 집처럼 음행하게 한 일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그의 동생들을 죽인 일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여호람의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고 여호람은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58, 5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여호람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여호람과 유다에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블레셋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인들로 여호람을 공격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합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여호아스는 남았습니다. 여호아스가 살아남은 것은 다윗 왕가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는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이전 왕들에게 했던 것처럼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32세의 즉위에서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는데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악한 길을 따라간 그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했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사와 아버지 여호사밧이 쌓아놓은 아름다운 신앙의 업적을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나의 삶과 공동체를 바른 신앙 위에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세워진 탑이 무너지는 것은 단 한 사람, 단 한 세대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신앙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사랑하며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이나 연봉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볼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시험에 성적이 오르는 것, 학원에 빠지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마음을 쏟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서 세상 속에서 힘과 능력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뿌린 악한 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자녀들의 삶에서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지혜롭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지 바르게 보고 분별하여 함께 부지런히 경건의 씨를 심어 다음 세대의 경건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람은 형제가 6이었는데 그들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후, 미가엘, 스바데였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들들에게 금은 보물과 유다의 요새성들을 선물로 주었으나 여호람은 장남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세력을 붙이자 그는 자기 동생들을 모두 죽이고 또 몇몇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죽였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당시 에돔이 유다를 반역하여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전차를 동원하여 병력을 이끌고 에돔을 치러 갔으나 즉시 에돔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야음을 틈타서 간신히 그 포위망을 빠져나왔다. 이때부터 에돔은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 독립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림나 성도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여호람이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은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도록 하였다. 이때 예언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유다의 아사왕을 본받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며 또 너보다 선한 너의 동생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제 내 백성과 내 처자들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는 창자에 고질병이 생겨 고생할 것이며 그 병은 악화되어 결국 내 창자가 빠져나오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가까이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은 유다를 침략하여 궁전을 약탈하고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제외한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모조리 생포해갔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여호람을 벌하셔서 그의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람은 고생하다가 병든 지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와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들이 죽을 때 늘 피우던 애도의 향불을 이번에는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긴 했으나 왕들의 묘에는 장사되지 못하였다.